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새벽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 이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생각하는 복을 받아 구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은평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사랑으로 하늘의 지혜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독문화가 자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와 악한 영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이 능력이 공급되도록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를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사 속히 모든 질병을 이기고 그리운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과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각계 각층의 리더들과 한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이 교만이라는 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럼 진짜 원죄는 뭘까요? 진짜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던 죄가 불순종을 낳았고 또 결국 교만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인간은 생각이란 걸 좀 했어야 됐다는 거죠. 생각에 게을르니까 이걸 진짜 먹어도 될까?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게으른 나머지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이 교만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생각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지 이 생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새벽에는 바울이 감옥이란 곳에 갇혀서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의지해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불편하고 속상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따라서 생각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갇혔어야지요. 내가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 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라도 했어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죄값을 받는 거야. 그래, 내가 당연히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맞지.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누군가를 해를 끼치거나 또 곤란하게 만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외롭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면 나를 이렇게 가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잡혀서 여기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도록 나를 동기부여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열받아 죽을 것 같고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괴롭지만 아프지만 외롭고 쓸쓸해서 하루하루가 힘겨웠던 그때에 바울은 그 상황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겹고 버거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세상살이 고달프고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하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이 게으르면 이 감사할 거리는 다 놓쳐버리고 불평하고 낙심되고 열받는 일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사무실 책상 그 앞에 의자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앉아서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제가 신혼부부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신혼부부들 가운데 제 전화를 받으면 어머! 이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바쁘신데 이 바쁜 시간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늘 이 솔, 도레미파, 솔, 이 음으로 받는 경쾌한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 사람하고만 통화를 하고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을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끊으면요, 지쳤던 마음이 어디론지 사라져버려요. 힘이 나요.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전화를 받으면 어머! 이렇게 신나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감사할 마음을 회복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거지요. 감옥에 갇혀 우울했을 건데, 힘이 들고 지쳤을 텐데 그는 아무 생각이나 떠오는 대로 생각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어제와 같은 하루가 또 나를 버겁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그때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우임 목사님께 또는 제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주십시오. 아니면 카페 향기 나는 편지에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교회로 무조건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만 해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며 어둠의 시간을 오히려 감사로 가득 채우며 살았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감사로 가득한 한 날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파로 인해 몸도 춥고 마음도 쓸쓸한 이 계절에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만남이 있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그 만남을 통해 사랑 가득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감사도 넘쳐나는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복에 근원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